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령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두 가지 질문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찬양을 얼마나 부르시고 계신가요? 찬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찬양은 매우 귀중한 은혜의 수단이 되죠. 세상의 노래도 영감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세상의 노래를 들을 때 울림을 주고 또 감동을 주고 때로는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에는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질문을 달리해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삶 속에서 부르신다고 한다면 언제 그리고 왜 찬양을 부르십니까? 즉 찬양의 조건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들이 찬양을 하는 조건은 주로 나에게 맞춰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나의 기분과 나의 감정, 어떤 나의 현실적인 상황에 맞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어떤 기쁜 일이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마치도 세상의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처럼 우리는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 볼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빌립보 옥에 갇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본문을 배경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바울과 실라는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자색 옥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세례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처로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많은 사람들에게 점을 쳐줘서 돈을 벌고 그 돈을 주인에게 가져다 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보기에 이 여종이 너무나도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여종을 고쳐주게 되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한 여성이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다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없었던 최소한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이 누구냐? 바로 이 여종의 주인이죠. 귀신 들린 이 여종을 통해서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볼 수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내쫓아내자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이득을 챙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들이 바울을 끌어다가 어떤 일을 하느냐, 22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나쁜 일, 악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에게 종노릇하던 여성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던 그 여인에게 자유함을 주는 굉장히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끌려가서 고소를 당하고 더 나아가서 매질을 당하고 깊은 감옥 속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다면 어땠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억울하고 굉장히 답답한 그 상황 속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고 통곡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갔을 겁니다. 기도하고 통곡하는 삶. 여러분, 이 기도하고 통곡하는 삶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면은
한나가 마음의 괴로움 가운데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어떠한 사람이죠? 선지자 사무엘의 엄마죠. 한나가 사무엘을 갖지 못할 때 오랜 시간 동안 아들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둘째 부인이었던 분인나로부터 여러 가지 수치스러운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굉장히 수치스럽고 고통 가운데 놓였던 그 가운데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어떤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에 놓이게 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통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기도하며 하나님께 통곡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당연히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얼마든지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은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고난이 그 앞에 놓였을 때 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죠. 다윗을 보게 되면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통곡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시들을 뭐라고 하느냐? 탄원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가진 그 고통과 슬픔을 아뢰는 시들이라는 거죠. 자신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비참하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다윗은 탄원시로 통곡하며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더 나아가서 대적들로부터 억울하게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또 다윗은 시를 통해서 통곡합니다. 대표적인 시가 시편 13편인데요. 시편 13편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조금 길긴 한데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은 고통의 현장 속에 놓였을 때 내 영혼이 번민한다고, 내 영혼이 근심 가운데 잠겨 있다고, 사망에 잠들까 봐 두려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한나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어두운 터널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리고 그 어두운 터널의 시간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적인 것들,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편,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탄원시, 우리가 읽지 않은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앞에서 했던 고백과 완전히 반전되는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나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1절과 4절에서는 분명히 통곡했어요. 그러나 5절부터 6절에서는 갑자기 바뀌죠.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기뻐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바뀔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며 통곡하며가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하며로 바뀌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깊은 옥에 갇히고 발에 차고가 차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통곡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들은 지금 처해져 있는 현실의 시선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조금 오래된 그림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어떠한 그림 같습니까? 그 화면에 두 명의 인물이 있죠.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한 사람은 그 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그림을 조금 다른 범위에서 보게 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우리 두 번째 그림 보실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봤던 화면이 어떤 그림이냐? 저 카메라 안에 담겨져 있는 작은 그림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작은 그림 안에서는 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로부터 칼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의 그림을 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칼을 들고 위협하던 사람은 사실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였습니다. 전체의 그림을 놓고 보니까.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볼 때 어떤 일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볼 때 온전히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부분을 놓고 볼 때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상황만 놓고 보면 굉장히 어둠의 시간이었어요. 어둠의 퍼즐이 그들의 삶 속에 맞춰지는 굉장히 고난과 같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시간만, 그 상황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획,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할 때 시간적인 배경을 2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한밤중에. 여러분, 이 한밤중이라는 표현에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 앞부분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6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는 딱 그 무렵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많은 사역의 열매들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1차 전도 여행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1차 전도 여행 때처럼 많은 사역의 열매들이 맺혀질 거라는 그런 기대와 계획들이 있었을 겁니다. 다른 지역에 가는 것보다 자신들이 전했던 그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더 많은 사역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걸림돌이 그들에게 등장합니다. 그 걸림돌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7절을 보니까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그들의 고집을 꺾지 않으려고 그래요. 끝까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게 더 합리적이고 그게 더 이성적으로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집을 꺾지 못하는 바울과 실라에게 극약 처방으로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6장 9절을 보면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의 시각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밤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집을 꺾지 못하는 그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서서 바울과 실라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환상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본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응답을 하느냐?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러니까 자신들의 꺾지 못했던 고집, 그 계획, 그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그 계획에, 하나님의 그 약속에 순종하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마게도냐로 건너가기 전에, 빌립보로 건너가기 전에 보았던 이 밤중에 보았던 이 환상은 이들이 옥에 갇힌 시점에도 선명하게 머릿속에 남아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들이 처한 그 현실의 고난, 현실의 문제의 그 일부분의 상황에 시선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큰 계획,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서든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여주에서 사역을 할 때 저와 제 아내 그리고 큰 아이가 셋이 강릉에 놀러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강릉을 가는 길을 잘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바다도 보고 또 뭐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제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길에 다시 내비게이션을 또 동일하게 켜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분명히 강릉을 갈 때에는 이 내비게이션이 그냥 고속도로 안에서 쭉 고속도로를 타고 가게끔 인도를 했었는데 올 때에는 좀 다르게 갑자기 고속도로 중간에서 국도로 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제 기억 속으로는 고속도로를 타고 왔는데 왜 갑자기 국도로 빠지라고 하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란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저를 신뢰하지 않고 내비게이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말하는 대로 국도로 빠져서 이제 오게 됐어요. 근데 국도로 빠져서 오게 됐는데 얼마나 길이 꼬불꼬불하고 답답한지 짜증이 나더라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내비게이션을 욕했습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길을 빠지라고 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고속도로를 보니까 저 멀리 가서 어떤 터널 그 중간쯤에 차가 꽉 막혀가지고 길이 완전히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겪고 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살아갈 때 우리는 당장 눈앞에만 보이는 어떤 현실적인 상황, 그 문제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르죠. 마치도 내비게이션이 우주에서 인공위성으로 교통의 그 실시간 그 상황을 받아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앞부분까지 다 보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영원이라는 그곳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우리에게 다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길로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부분의 상황 속에 연연해하면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이 있다면 그 상황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 속에 두 가지 정말 놀라운 일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변화가 무엇이냐?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며 통곡하던 그 삶에서 기도하며 찬송하는 삶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문제가 어떤 현실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상황이 변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그들은 차가운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고난의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자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론 고난 속에 놓여있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 억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내 마음을 조정해서 억지로 기뻐하고 억지로 찬양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너무나도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찬송, 찬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찬송은 구약에서 할렐루야로 표현이 되죠. 할렐루야라는 이 표현은 합성어입니다. 할렐루야, 야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특별히 이 할렐루라는 것은 할랄이라는 곳에서 파생이 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할랄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칭찬하다, 자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가 근원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하다, 하나님을 자랑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하나님을 칭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일어나는 두 번째 변화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가 되었든 바울과 실라가 되었든 이 두 부류는 모두 다 삶의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의 성격이 같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나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의 성격은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하나님, 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게요. 그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을게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에게 처한 그 문제 해결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실로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자신들이 처한 그 옥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이들이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옥의 문이 열렸을 때 이들은 당장 그 옥을 탈출해서 도망가 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옥의 문이 열리자 이들은 오히려 도망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 옥문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지진과 함께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서 당연히 모든 죄수들이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자결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간수에게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멈추라, 우리가 여기 있다. 여러분, 이들이 기도했던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이 옥에서 탈출하게 해주세요, 어떤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떤 것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 있잖아요. 우리를 마게도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비록 우리가 고난의 현장 속에 놓여있지만, 어려움 속에 놓여있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은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가 너무나도 장기화되고 또 너무나도 요즘은 확산세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은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 진행되진 않지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위축되거나 좌절하거나 어떤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 또한 변화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6장 25절을 보니까 이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 옆에 있던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찬송하고 기도하는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죄수들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기도할 수 있지? 저렇게 신나게 찬양할 수 있지?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가진 그 믿음의 힘이 그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그것을 많은 죄수들에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는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이 힘, 이 능력, 기쁨의 능력을 전하고 이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를 경험시켜 줄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첫 번째로